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가 많은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맏아들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이삭이 축복하는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내용 가운데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특별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에서가 그렇게 되기를, 그러니까 형제들의 주가 되고 장자, 그리고 장자권을 행사하는 장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굴복하여 정말로 그 장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이삭의 바람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이 뱃속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봤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 국민이 태중에 있는데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을 리브가도 알았고 이삭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조용히 불러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삭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맏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장자의 축복은 맏아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가끔 고향에 내려가면 명절이나 휴가 때 이렇게 내려가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할머니가 계시는 안방에 저를 들어오라고 해서 저는 거기 앉혀 놓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 분들끼리 계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도 큰아들, 장손, 이거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삭의 심정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장자인데, 맏아들인데, 장자의 권한이, 장자의 복이 이 아들에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지만 그래도 맏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의 분별력이 흐려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의 시력만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영적인 분별력이 약하여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바심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 대목에서 틀림없이 이삭은 조바심이 났을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편애도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장성했을 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삭이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에서가 한 마리씩 잡아올 때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제 또 저걸 구워가지고 먹을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잡아올 때마다 아이고 이쁜 내 자식 하지 않았겠습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왜? 장막에 거주하면서 어머니의 이것저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도 해주고 그릇도 챙겨놓고 이러니까 얼마나 또 그 아들이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편애가 무서운 것은 그것이 오늘 이 상황처럼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편애를 하는 대상과 반대로 소외를 당하는 대상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이유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면, 고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정도로 좋아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옛 이야기 중에 평양 감사 중에 고등어를 좋아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고등어 껍데기를 좋아하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등어 껍데기를 얼마나 좋아했느냐 하면 고등어를 있는 대로 다 사들이거나 거두어들여서 그 고등어를 말려서 껍데기에 밥을 싸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지나쳐서 국고를 탕진하고 또 어부들을 억압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서 결국은 평양 감사직에서 파면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취미 생활에 심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좋아해서, 그것을 너무 사랑해서 어떤 중요한 일을 판단하는데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공정한 태도를 잃어버린다거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신앙생활이 소홀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편애로, 또 무언가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으로 이삭의 분별력은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에서인 척하고 이삭에게 왔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22절과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오늘 22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인 척하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까 이삭이 만졌습니다. 만졌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온몸에 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에서, 털복숭이라는 뜻입니다.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아도 눈으로는 못 봐도 만져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졌는데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딱 들었는데 야곱 목소리면 야곱인 줄 알아야지. 어떻게 듣고 야,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그러니까 너는 에서다. 어떻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23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삭은 그래도 맏아들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삭의 생각입니다. 이삭의 뜻입니다. 그 마음이 야곱인 줄도 모르고 축복을 했던 그의 축복의 내용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어쩌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아들들 중에서 네가 첫째가 되어야 된다. 주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너를 섬겨야 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관례와 내려오는 생각들로 인해서 이삭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많은 경우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나의 당장의 이익과 내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순간이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인간적인 선택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편애와 집착이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누군가를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에서가 그리고 맏아들이 잡아서 요리한 고기가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그것이 더 위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애와 집착을 비롯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의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 에서를 불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들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기 위해 들로 나가자마자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6절에서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10절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영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처럼 리브가가 야곱에게 아버지가 에서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면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너의 형이 사냥을 하러 갔으니까 너는 지금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네가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리고 아버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해라. 지금 리브가가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지금 아버지가 형에게 주려고 하는 그 축복을 네가 받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받아야 된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오늘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털이 많은 사람이요. 가끔 아이를 낳아서 출산 신방을 가보면 먼저 산모가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아이가 있는 신생아실로 가서 그 아이를 한번 보게 됩니다. 아이를 한번 보게 되는데 가끔 이렇게 신생아실로 가서 이렇게 아이들이 쭉 누워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애는 신생아인데 금방 태어났는데 머리가 저보다 더 긴 애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저보다 더 길어요. 막 덥수룩해요 그냥. 도대체 제가 정말 신생아가 맞는가 할 정도로 아주 그냥 덥수룩한 애들이 있습니다. 에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날 때부터 온몸에 털이 그냥 북실북실해가지고 이름이 에서입니다. 에서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털복숭이입니다. 털복숭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눈이 좀 어두우셔도 분간은 못해도 만져보면 들통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좀 털이 역시 북실북실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남자분들 중에도 아주 피부가 여자분들 못지않게 고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피부가 희고 아주 털도 없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마 야곱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져보시면 들통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어머니나 한국 어머니나 어머니는 위대하죠. 어머니가 오늘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쉽게 말하면 내가 다 뒤집어 쓸 테니까 문제 생기면 내가 다 뒤집어 쓸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야곱이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리브가가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이 아니라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딱 입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털이 북실북실해야 되니까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살이 드러나는 부분에 아버지가 만지실 거니까 거기다가 다 매끈매끈한 곳에다가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야곱의 손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 말도 재밌는 말입니다. 내 아들아 했는데 누군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지금 야곱이 이삭에게 한 말은 모두 무엇입니까?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내가 했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사냥한 고기라는 말도 거짓말이고 몽땅 거짓말입니다. 지금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복을 거짓말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리브가와 둘째 아들 야곱이 공모자가 됩니다. 어머니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고 이를 꾸밉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이러이러하게 얘기했으니 염소 새끼로 별미를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지면 들통날 것이라고 하니까 내가 다 뒤집어 쓸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마침내 별미를 만들고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염소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두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짓말의 향연을 벌입니다. 흔히 말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것은 무슨 수단이나 방법을 취하더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든 아버지의 물음에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든 아버지의 축복만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컨닝을 해서라도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것입니까? 거짓말을 하고 사기 행각을 벌이더라도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고 해도 선하지 못한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제 리브가와 야곱이 공모하여 이삭을 속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그냥 읽어만 봐도 아슬아슬합니다. 30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리고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오늘 이삭이 정신이 없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순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삭이 어땠을까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에서는 소리를 내어 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신에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삭이 말합니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때 이삭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럼에도 에서가 축복을 해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하는 말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주소가 사는 곳이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농사가 잘 안 되는 척박한 땅에서 너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호전적이고 약탈을 일삼는 민족이 될 것이다.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매임을 벗을 때에는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딱 보기에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한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잘 치장된 저주라고 했습니다. 이제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 야곱을 미워합니다.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죽이겠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데 또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립니다. 리브가는 귀가 아주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늘 듣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삭 소리도 듣고 에서 소리도 듣고 리브가가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42절에서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영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그러므로 리브가와 야곱이 공모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사건은 아버지 이삭을 심히 떨리게 하고 분노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야곱을 멀리 하란 땅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이 사건은 결국은 모든 가족 관계를 다 망가뜨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 리브가와 야곱이 공모해서 이삭을 속이고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원래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삭이 조용히 에서를 불러서 은밀하게 일을 추진하고,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의 직접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과 조바심으로, 편애와 집착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일을 벌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큰아들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안 리브가는 야곱과 공모하여 이삭을 감쪽같이 속이고 이삭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 결과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로 인해 동생 야곱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에서와 리브가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리브가와 이삭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인간적인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하게 되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에서를 조용히 불러 축복하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에도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더 신속하게 지금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고 부작용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적하게 아름답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왕 바로의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과 선택, 거짓말하고 속이는 일들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